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설명하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헤르메니아라고 해서 헤르메니오라고 해서 우리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3번에 있는 문제를 하면서 3번에 있는 큰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좀 왜 해석하기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author라고 해서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해서 본문이 있고 리더라고 해서 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이 독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자가 있고 본문이 있고 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자라는 말은 각 권마다 저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만약에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누가의 신학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자라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적었겠죠. 본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그러니까 그 본문의 그 첫 번째, the first reader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독자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럼 저자는 본문을 적었을 것이고 그 본문을 첫 번째 독자가 거의 같은 시대에 적었을 것이고 이 세 종류는 이 세 요소는 컨텍스트라는 정황에서 이렇게 문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글에서는 문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맥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컨텍스트 안에서 저자가 본문을 적었고 그 다음에 독자에게 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글을 적었다면은 그 글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이 저자는 본문에 뭘 심었냐면은 purpose라고 얘기해가지고 의도 또는 meaning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미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 심어서 이것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자가 본문에다가 자신의 의도와 의미를 담아서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 말하는 거죠?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첫 번째 독자에게 얘기를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데 그 찾아냄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컨텍스트, 한마디로 말해서 정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모른다면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리더들도 이 의도들과 미닝을 알아들을 때 리더들도 해석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용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독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초적으로 하냐면 텍스트가 글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독자들은 한마디로 해석학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거를 들을 때에 해석학의 구조로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 때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의 우리의 뇌 구조와 그다음에 우리가 예능을 볼 때의 놀면 뭐하니라는 것을 볼 때의 우리의 뇌 구조와 그다음 100분 토론을 볼 때의 뇌 구조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면 뭐하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언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멍충악 하면서 이 붕신악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분 토론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언어를 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여기에서는 하면 되고 왜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자연히 해석학의 구조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해석학의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그 해석학 쪽의 어떤 정황 이걸 가지고 우리는 컨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이거는 다 어떤 정황입니까? 이거는 다 기록될 시기의 정황이죠. 기록될 시기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021년이라는 컨텍스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도하느냐면은 이것을 무리하게 2021년에 가져와서 이것을 알아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학이라는 것을 결국 해석학이라는 걸 사용해서 무리하게 2021년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먼저 안 하고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신경 써서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거는 조금 뒤로 제껴주고 이거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첫 번째 중요성을 2021년의 컨텍스트에 맞추어서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큰 위험에 빠지느냐. 본문에 지금 저자가 본문을 기록한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2021년에 이 성경책의 의도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2021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신해석학을 받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신해석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경을 그러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초점은 성경 자체에 대한 초점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위해서는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쉬운 성경을 읽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이 개역개정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지 못하죠.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어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예요. 우리가 청소년의 단어들을 이해 못하듯이 잘 이해 못하잖아요. 계속 줄이고 하는 청소년들 언어들을 잘 이해 못하듯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러면 그 전에 기록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관한 성경책 그냥 그 자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쉬운 성경을 읽어도 되고 세번역을 읽어도 되고 공동번역을 읽어도 되고 다 읽어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쉬운 성경을 읽든 세번역을 읽든 공동번역을 읽든 개역 개정을 읽든 개역 한글을 읽든 그건 다 좋은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내러티브적인 성경에 있는 원래 이야기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차리는 거는 그건 오케이. 그건 다 좋은 건데 그렇다면 거기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미 그것도 그때 시대에 말하고 있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요. 그것이 바로 진짜 해석하기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때 정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죠?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어떤 것을 우리가 넘어야 되냐면은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는 성경 이 저자는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덜리스라고 얘기해서 타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빅 타임 갭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큰 시간차. 그래서 우리는 타자성도 극복해야 되고 시간의 어떤 큰 시간의 어떤 갭 차이도 우리는 극복을 해서 이쪽에 가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지금 2021년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조건 2021년에 이해할 수 있는 바만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해석학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해석학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성경을 알아내야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중요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에 무덤에서 굴러 올려진 걸 보고라고 쭉 읽다가 이걸 이해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태훈아 24장은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런 말이고 2절은 이런 말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은 없어요. 제발 우리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했다. 제발 이런 말에 썩지 않도록. 물론 이런 말들을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주의자, 아마 순봉이죠. 그 다음에 큐티에 막 맹종하듯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지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적어도 장로교 교단의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그런 거는 허용되지도 않고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도 신학교에 가르칠 때도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왔으면은 교단의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교단의 신학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가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계시라 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로도 자신을 믿을 만한 것이 충족되었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걸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결된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영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속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이 말하면 새로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록돼야죠. 엄청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해석하기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해석하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에 그게 마음에 걸리시고 그런 것들이 전혀 옳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단을 옮기면 돼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순복음으로 옮기면 돼. 순복음으로. 감리교로 옮기든지.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directly,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음성 들리면 지금 기록돼야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결국 우리는 뭐냐?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다 성경에 다 실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해석이 중요한 건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해석 때문에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죠. 실제로 로만 가톨릭에서도 나온 게 뭡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왜 개신교가 나왔는데, 왜 종교개혁이 나왔는데요? 그건 다 성경 해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신정통주의나 정통보수주의나 자유주의나 모든 것들도 다 뭡니까? 이런 신학들의 모든 분파들도 생겨난 이유가 뭐냐? 모두 다 성경 해석에 관한 차이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통한 이 의미의 차이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해석하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한마디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해석학을 우리는 다 배워왔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도 하면 좀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잘 안 해.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들, 좀 죄송한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더 이방인에 대한 견제가 심했다고 생각하죠. 구약이 더 이방인에 대한 견제가 심했다고 생각 안 하나요? 구약이 율법적이니까 이방인들을 더 개취급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약에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포용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세에 있을 때 구출할 때도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거든요.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고, 에스더에서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강제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한 사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요셉의 11번째 아들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있잖아요. 요셉 있죠? 알죠? 요셉 애굽 총리.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대제사장 딸이었어요. 아스낫이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아스낫. 그러면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애굽의 대제사장 딸하고 결혼한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아스낫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스낫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스낫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이 이야기책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 외경인 요셉과 아세넷이에요. 그게 유대 문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실제로 뭡니까? 굉장히 유월절 같은 정말 좋은 엄청난 절기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구약은 누구도 참여했어요? 이방인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성이 구약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 보시면
대화도 안 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대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대화하게 예수님이 말 거니까 당신 높은 사람이야? 나한테 왜 말 걸어? 당신 그렇게 책임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나한테 말 걸고도 뭐라 그러죠? 뭐 당하지 않겠어? 당신이 그래 높아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말도 섞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그 시대에 말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지 잘 알지 못하면,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구약에 바리새인 없습니다. 사두개파 있습니까? 사두개파 없습니다. 구약이 없잖아요. 열심당 있어요? 열심당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바리새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저자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리더가 있는데 그 시대 때의 컨텍스트, 시대적 정황,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큰 차이를, 그럼 결국에는 그 시대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차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차이의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와 그다음에 한글,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비교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언어적 구조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가 깨졌는데요. 헬라어가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는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 호이 아포스톨로이 블레프시 투스 미크로스 오이쿠스입니다. 위에 헬라어가 좀 깨져 있는 건데요. 사실은 보시면은 호이 아포스톨로이 블레프시 투스 미크로스 오이코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관사입니다. 관사하고 두 번째가 아포스톨로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세 번째 있는 단어가 블레프시인데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투스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 또 관사입니다. 그다음에 미크로스라고 돼 있는 것이 작은입니다. 작은. 그다음에 오이쿠스가 집들입니다. 집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작은 집들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고 한글 성경은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그 작은 집들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는요. The apostles see the small hous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글과 영어 랭귀지 오더라고 해서 어순이죠. 어순.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글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주어는 그 사도들이, 그리고 목적어는 그 작은 집들을 본다가 서술어가 돼 있죠. 근데 영어는요. the apostles라고 돼 있어. 여기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see가 동사가 먼저 나오죠. 본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the small houses 이러면서 뭡니까? 그 작은 집들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도, 왜냐하면 헬라어는 격변화가 다 있거든요. 격변화라는 건 주격이 있고 주격, 그다음에 주소요대 소유격이 있고 그다음에 역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주어면은 그 뒤에 뭡니까? 격변화에 따라서 뒤에 어미 변화에 따라서 주격이면 뭡니까? 얻는 이가를 붙이면 되는 거고, 소유격이면요 의를 붙이면 되는 거죠. 뭐뭐의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역격이면 뭐뭐에게라고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목적격이면요 뭐뭐을라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일 경우에는 뭡니까?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뭡니까? 1인칭 단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가 있고 2인칭 단수가 있고 2인칭 복수가 있고 3인칭 단수가 있고 3인칭 복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총 6개죠.
6개의 의미 변화로 동사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레프시다. 뭐 간단한 겁니다. 블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블레 푸시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프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의 기본형은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그러면 요까지가 어근이고요. 요까지가 여기부터가 의미예요. O 붙어 있는 거. W O 붙는. 그러면 요까지 우시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우시 가는 것 붙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만약에 블레프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은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사의 주어의 인칭 그리고 주어의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을 의미 변화로 동사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헬라어와 한글과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헬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없게 된다면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모르게 된다면 실제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묻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럼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뭡니까? 신대원의 가정 속에서 신학과의 가정 속에서 학부와 신대원의 가정 속에서 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다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본문의 저자가 무엇 때문에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시면 여기도 좀 깨져 있는데요.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지만 뒤에 보시면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경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물음과 세 번 대답이에요. 그 세 번 물음과 세 번 대답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도 한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대답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대답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문에 가면 다르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가파스메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필로세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가파스메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요 필로세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가 필레이스메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단어를 다르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물을 수가 없네. 보이시나요?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한글은 똑같이 적었는데 지금 원문은 세 번째 질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필로세입니다. 필로세. 그렇죠? 실제로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있다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라는 질문을 했다는 사랑에 대한 아가페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요
아가페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필레오라는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줄기차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물론 이거의 해석에 대한 여지는 뭐냐? 당시에 AD 1세기에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여러 가지 사랑 개념들이 이게 뭐라면 이게 어떤 정황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만 쓰고 친구들에 대한 사랑은 필레오만 쓰고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만 썼다.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병행하면서 사용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인정을 할게요. 그렇게 병행하면서 사용했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는 다른 단어를 선택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세 번째 대답에 하기 전에 베드로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무슨 태도를 취하냐? 베드로가 뭘 하냐?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해서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21장 17절에 보시면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심했다는 겁니다. 왜? 당연하죠.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두 번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은 다른 필레이스메라고 대답했어요.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한글은 똑같이 돼 있는데 지금 헬라어는 다르게 물었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똑같이 필로세 세 번 대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 고백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사랑 고백이었으면 베드로가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해석을 좀 더 해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이게 베드로의 굉장한 사랑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자 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왜 예수님 왜 죽습니까? 베드로한테 심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믿음 고백이 이게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상황 사건은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이름이 페드로거든요. 페트로스라면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남성이니까. 남성의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을 때는 페트라로 써서 여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세우겠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페트로스의 반성을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반석 위에 세우겠냐? 적어도 베드로에게 세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로마 가톨릭이 교황에 대한 베드로의 승계권을 인정했던 거란 말이에요.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
왜냐하면 교황 위에 베드로의 그 승계가 교황이니까 그 교회 그 반석 그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반석이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승계를 따져.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한 거는 뭡니까? 페트라 한마디로 교황 베드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해석들은 결국 뭡니까? 헬라어 언어를 알지 못하면 실제로 해석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이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를 보시면 두 번째로 이 문화의 차이인데요. 이 문화의 차이는 여러분 문화적 차이인데요. 문화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룻기서를 보시면은 룻기서 4장 6절과 8절을 보시면은 기업의 속량, 양도에 의한 신발 관습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결법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기업의 속량이 양도를 어땠냐, 신발 관습이 어땠냐라는 것도 나와 있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시면 이 문화의 차이를 언급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사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뭐 레위기 19장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옷들은 다 부적절한 거죠. 이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28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28절에 보시면 문신조항도 있어요. 문신조항은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문신조항도 있는 거죠. 문신조항.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차이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도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 못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주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포도주 사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의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냐면은 우리나라 풍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잔치에서 먹을 음식이 부족하면은 그 잔치는 망했다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적당하게 준비해 놓고 만약에 술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다 취하지 상태에서는 이게 물을 먹는 건지 술을 먹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주는 술은 처음보다 나중 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관습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가나 혼인 잔치의 그 기적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뭘 기다리냐면은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마치 이것을 아주 조금 이 표현 좀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불효자이고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리아를 오히려 욕하는 마리아가 말이지 뭐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아들 보고 캤다가 괜히 지금 그래 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그렇게 여자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줌마 하면서 내가 그 무상가인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 됩니까? 이 엄마가 배알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쪼아이가 아줌마 너 쪼아이 보고 시켰는데 야 저 쓰레기 좀 버려라 하면 쪼아이 아줌마가 해요.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일로 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 어머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 상황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자여라는 이 여자여가 구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나이. 여자여, 이 구나이가 뭐냐면은 여자의 최극존칭이에요. 구나이, 여자여, 최극존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끔가다 우리가 당신이 하옵소서, 당신께서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신이 뭡니까?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했던 이 최극존칭이죠. 그렇지 않나? 그런데 뭐야? 싸울 때 당신이 그랬잖아 라고 하면 그 당신은 뭐예요? 최하로 보는 거죠. 맘먹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구나이는 실제로 황제가 왕후를 부를 때 왕후에 대한 존칭으로 구나이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때가 구나이, 처음부터 뉘앙스가 달라지죠. 뉘앙스가 확 달라지잖아요. 여자여, 극존칭을 쓴 겁니다. 보시옵소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면 이것을 하시겠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시겠구나는 것은 마리아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라고 하임 보고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뭐예요? 거기에 그때를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는 정확한 시점을 의미해요.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헬라어,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라는 단어이, 이 호라가 뭐냐면은 정확한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있는 상황에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그때도 이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러면 이 때는 정확한 어떤 시점, 그때는 언제일까요? 완전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완벽하게 다 떨어졌을 때. 그래야만 실제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방법을 가미할 수 있는 그 시기잖아요.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다면. 왜냐하면 그때 관습에서는 포도주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주는 술은 나쁘게 줬으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다리냐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주가 완벽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뭡니까? 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포도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했다면 예수님이 한 것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냐? 하인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물을 담고 완전히 포도주가 완벽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을 붓고 그 물을 완벽하게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쁜 술을 주지만 내가 주는 포도주는 나중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표적을 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사건들도 그 당대의 이스라엘 풍속과 지금의 해석들을 보게 된다면, 또 언어의 차이들을 또 극복하게 된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하여튼 요 본문의 질문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사회 같으면 개인적 문화의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개인이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맞죠. 그런데요, 이건 결국에는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성전인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개인주의가 월등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자꾸 이것을 해석하면 개인주의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너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화적 차이도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성경의 저자와 독자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저자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리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루살렘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에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에루살렘은 시온산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가면 지리적으로는 뭡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를 내려간다, 만약에 우리는 부산을 내려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만약에 대구가 에루살렘이다 친다면은 부산이고 서울이고 다 대구로 올라간다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역사적 이해라는 겁니다. 지리적 이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해서 또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 애굽 병사 한 명 죽였다고 도망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 병사를 한 명을 죽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 고심을 하고 갈등을 겪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냐 뭐 내가 애굽의 왕자냐 하면서 막 도망쳤다. 뭐 모든 게 뭡니까? 이집트 왕자라든지 뭐 십계라든지 모든 모세에 관한 영화들을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갈등하는 심리적 묘사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뭡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뭐라 그랬냐? 모세는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는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40년 후에 돌아가라 할 때 80살 돼가지고 40년 후에 돌아가라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사적 배경이 이집트, 한마디로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해를 보시면은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요. 예, 한수 집사님 한번 부탁합니다. 그 투투모센 그렇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면은 이게 제 밑에 투투모세 3세가 있고 투투모세 3세가 1504년에서 1450년 있고 사실 그 밑에 그 다음 투투모세 3세 다음이 누구냐면은 아멘호텝입니다. 일부러 안 적어놨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하려고. 아멘호텝인데요. 아멘호텝이 1450년에서 1425년까지 다스립니다. 왜 내가 BC입니다. BC 1450년에서 1425년에 아멘호텝. 이거는 이집트 역사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 역사에 아멘호텝이
BC 1450년에서 1425년까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언제 과연 모세가 80살에 만난 바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만난 바로 왕이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치세 4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 치세 4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치세 4년이 몇 년이냐면은 BC 967년입니다. 이거는 일반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해니까 480을 더하면 언제냐면은 1447년에 BC 1447년에 뭡니까? 출애굽을 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 1447년 BC 1447년을 이집트 일반 역사 이집트에 가보면 누가 다스리냐면은 바로 아멘호텝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멘호텝이 다스리게 된다는 말은 바로 앞에 왕이 뭡니까? 모세가 80살에 만난 왕이 아멘호텝이라는 거잖아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아멘호텝 바로 전 왕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현주님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멘호텝 이전의 왕이 몇 년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간 것은 40살이에요. 광야에 가가지고 돌아온 건 80살이에요. 그때 80살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이 40살에 도망갈 때 죽이려 했으니까 도망갔어요. 80살에 와서 내 민족을 구하라 했을 때 너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으니까 뭡니까?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아멘호텝 이전의 왕이 적어도 40년 이상은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가 1504년에서 1450년까지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46년을 다스리는 거죠. 46년을 다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트모세 3세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우리 지금 자막의 그림 제가 도표로 고생했는 거기 보면 결국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트모세 3세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일반 역사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로 가보시면 투트모세 3세의 위의 왕 그러니까 아버지는 투트모세 2세입니다. 투트모세 2세. 그리고 투트모세 2세이고 투트모세 2세는 후초와 결혼해서 투트모세 3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2세는 자기 아버지 투트모세 2세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핫셉수트라는 여왕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이 핫셉수트는 누구냐면은 바로 위에 투트모세 2세의 아버지도 투트모세 1세이고 핫셉수트의 아버지도 투트모세 1세예요. 자, 그러면 또 물으실 수 있겠죠. 아니 남매지간에 결혼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투트모세 2세도 아들이고 핫셉수트도 공주예요. 이런 식으로 왜 결혼하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이집트 역사에서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핫셉수트가 결국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공주로서 모세를 건진 사람이에요. 나일강에서.
그러면 그 핫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트모세 2세하고 결혼하게 되고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는 공주를 낳게 돼요. 그러나 투트모세 2세는 후처와 결혼해서 투트모세 3세를 낳게 되고 그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의 공주와 투트모세 3세와 결혼시킵니다. 그러므로 핫셉수트는 실제로 뭡니까? 장모님이면서 어머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트모세 2세 중간에 있는 투트모세 2세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했지 않나요? 핫셉수트가 여왕이 되는데요. 여왕이 1503년에서 1483년을 보시면 투트모세 3세가 1504년에서 1450년까지 다스리는 걸 보면 핫셉수트의 치세 기간과 투트모세 3세의 치세 기간이 겹치죠. 오버랩 되잖아요. 발견됐나요? 발견됐죠? 두현주님 발견됐죠?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원래 지금 제가 이집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일반 역사예요.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습니다. 1504년에 죽는다는 거죠. 1504년에 죽어버리니까 핫셉수트가 투트모세 3세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거죠. 바로가 됐던 겁니다. 파라오가. 그러니까 핫셉수트가 여왕으로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린 임금이 있으니까 뒤에 발을 치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비가 있는 거죠. 이 대비인 겁니다. 핫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와 거의 비슷해. 투트모세 3세가 핫셉수트가 1483년에 섭정을 끝나게 되는데 섭정이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핫셉수트가 1483년에 죽어요. 그러면 1483년에 죽었어요. 핫셉수트가. 그러면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겠죠. 섭정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투트모세 3세는 핫셉수트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 또 물을 수 있겠죠? 싫어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서에 보면 투트모세 3세가 핫셉수트의 모든 치세 기록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뭐 엄마 후처를 막 뭐 핫셉수트가 후처를 우리 엄마를 엄청나게 뭐 괴롭혔다든가 뭐 그런 거겠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투트모세 3세가 핫셉수트의 모든 치세 기록을 없애라 했던 걸 보면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핫셉수트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 있고 자기의 정적은 누구만이 남아 있습니까? 그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누구만 남아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배달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정적으로서 모세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투트모세 3세는 모세를 없애고 싶었을 거고 모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을 텐데 모세가 성경상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 뭡니까? 됐다. 투트모세 3세는 결국 모세를 죽일 명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는 결국 죽이려고 했고 모세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40년 이후에 아메노텝 2세가 오고 그러면 아메노텝 2세 다음 왕 그러면 출애굽할 때 만난 왕은 아메노텝 2세이고 출애굽 다음 왕은 아메노텝 2세 다음 왕은 누가 되면 안 됩니까? 아메노텝 2세 다음 왕이 누가 되면 안 돼요? 장자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메노텝 2세 다음 왕 이집트 왕은 바라오는 투트모세 4세가 되는데 바로 셋째 아들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집트 역사와 들어맞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이해를 모르게 되면 이런 역사적 일반 역사까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모세, 결국에는 80살에 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면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은 심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리적 해석은 본문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상실하게 만든다고요.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면하고자 도망갔죠. 그리고 뭐로 돌아가느냐? 솔직히 말해서 80살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을 때도 지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모세는 돌아가서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난 말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명.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낼 지도자구나. 그렇게 알지 못했다고 계속 불평했다고. 아니 뭐로 가면 지팡이 주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있다 하고 막 그래야 겨우 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해석하기의 목표가 뭡니까? 이런 뭐 언어의 차이,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역사의 이해, 이런 것들의 개입을 다 넣으면은 결국 우리가 해석하기의 목표는 결국 저자를 알게, 저자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글을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첫 번째로 읽었던 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듣는 것, 단순히 지금의 독자의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지금의 2021년의 독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이지, 독자 지금의 2021년의 독자가 지 마음대로 저자 내가 편하고 싶은, 내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듣기 편한 대로, 그리고 내가 알아듣기 위로받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해석학은 그때 당시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가 기록했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대로 그대로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뭡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그리고 성령이 기록한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다면 지금 2021년에도 그 저자의 의도는,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똑같은 영향력으로 2021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뭐 한두 가지 받고 우리가 이거 이제 뭐 해석하게 돼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설교도 똑같은 겁니다. 설교도 뭐 그냥 막 목사님들이 막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질문이 없으면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왜냐하면 뭐 질문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것들도 다 언급하면서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유튜브에 있는 댓글이나 아니면 지금 회장님 계시니까요. 회장님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 뭐 채팅방, 밴드 채팅방이나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없습니까? 한수 집사님 질문 있나요? 그쪽에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못된 길 속에서 잘못된 의미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로 현재 우리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향하신 그 꿈이 해석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